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죄 이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오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선한 뜻과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정과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나라 대한민국, 또 복된 가정 우리 각 가정, 복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새벽 강의를 구약과 신약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은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토라 포션 시간에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토라 포션 시간을 하더라도 우리 한 절 한 절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또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토라 포션은 지금 창세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중간쯤 민수기를 시작하고 또 신명기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은 아마 이 5건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민수기 1장 1절,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베미드바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첫 단어가 강야에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칭과 유대인들이 부르는 성경의 어떤 호칭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함. 자, 1장 1절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유념해 볼 어떤 시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성경이 날짜가 나오면 좀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대적 배경이라 왜 이 일이 지금 명령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한 지 둘째 날인 것은 출애굽한 그 다음에 이 말이죠. 정확하게는 출애굽 1년 한 보름 지나서 이런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니까 출애굽 두 번째, 그리고 출애굽 1년에 보름 지나서고 둘째 달,
우리가 요즘 우리 토라 보신 시간에 히브리 달력을 배우잖아요. 그죠? 여기서 둘째 달이 바로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이니까 니산을 다음 달, 이야오를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오를 월삭 예배 드릴 때 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명령한 것도 이야올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누지는 달력에다가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 사건들을 그 달력에 표시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오늘이라도 유대력 달력을 펴서 거기다 이야올을 찾아가지고 2월 1일 날은 이야올을 월삭이라고 하지만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명령한 날, 그렇게 여러분 메모장에 하면은, 그렇게 유대 달력을 관리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유대 달력 그 한 것만 있으면은 전체적인 어떤 월별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것을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달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둘째 달 이야올이라는 것은 출애굽 1년 후, 제가 밑에 써놨죠. 보름 정도 지나서 그때 첫째 날 월삭일 때 이야를 월삭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로 이야올의 월삭일이고 출애굽 1년 보름 정도 지나서고, 이때는 언제가 하면 또 성막을 지어서 성막 건축하고 한 달 후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지금 시내강에서 명령했잖아요. 시내산에서는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거진 한 1년 정도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서 뭐 했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말씀 받고, 그죠? 성막 건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행군에서 원래 가야 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출발하기 전에 너희들이 가다가 하나님이 군대로서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 되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의미로 인구조사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먼저 싸우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부터 주셨어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예수 보혈이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 행군을 해야 되는데 행군하기 전에 군대 조직을 딱 조직해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로 비하면 뭐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피를 의지하고 말씀 무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광야 여정.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야 돼요? 저 가나안 땅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육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광야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주신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어디까지 가는 거? 천국 입성하는 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 전투를 잘 치러야 되는지를 보면은 60만 3,550명이 1차 인구조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60만 3,550명 중에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저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그 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를 치러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승리 행진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민수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까지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더라.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버리죠. 그죠? 자, 우리들이 치룰 영적 정전도 우리가 행군해야 될 저 가나안, 저 천국 입성도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이기는 자,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먼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불의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저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는 곳이 즉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군대 조직을 딱 만들어서 너희들 싸우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자, 베미드바르 우리 토라 피스네토아스 그죠? 지금 우리는 민수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를 베미드바르 강야에서 이 호칭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그죠? 자, 강야에서는 뭘 하는가 우리 앞으로 말씀에서 살펴볼 것인데 저 베미드바르는 베이트라는 누무 안에서 강야 안에서 이 말이거든요. 저 단어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맴이라는 단어하고 다바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맴 우리 하마콤 반마콤 배웠어 그죠? 말씀이 맴이 두 개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마콤의 장소다. 저기서도 역시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강야라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훈련되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강야 훈련이고 저 다발의 훈련도 여러분 저 다발련은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 종속시킨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저 다발의 단어를 보십시오. 달레트 베이트 레시거든요. 달레트가 종속시킨다. 누구? 집의 머리이신 그분께 나를 종속시키는 일이 다발이에요. 말씀은 전부 다 주님께 나를 종속시키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훈련은 말씀 훈련이고 강야 훈련은 예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훈련이요.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주인 삼아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강야 훈련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을 준 것은 내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시시하게 살아서는 하나님 입성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강야 훈련은 말씀 훈련 장소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종속시키는 장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군대로 세워지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곳이 바로 강야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군대로서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민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냥 스토리로만 읽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말씀 따라오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러는구나. 나보고 예수님 주인 삼아서 그분께 나를 복종시키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서 승리 창가를 부르며 어디까지 오라고요? 저 천국까지 입성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 2절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되 이 계수라는 단어가 머리를 센다. 로시라는 단어거든요. 로시. 우리 토라 보션 때 들었습니다. 60만 3,550명을 계수하지만 머리를 세지만 60만 3,550명을 셀 때 첫 번째 머리로 등장하는 사람은 너희들 각 지파별로 머리를 셌느냐? 그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 진짜 머리 대신 예수와 그 머리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바르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혼난 적이 있죠. 왜 혼났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겼는데 다윗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년병으로 치가지고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제사 드린 것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불 떨어진 그 현장이잖아요. 그죠? 저 인구조사라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 알았어. 너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군대로 서야 되지만 너희들이 대장 예수만 잘 모시면 승리한다. 그러므로 머리를 봐야 된다. 이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도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가진 경제력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래서 저 명수대로 계수한다는 것은 롯이 머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인구조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 삼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자기 머리 들고 자기 숫자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메데바사가 있습니까? 헬라 제국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까? 자기 힘 자랑하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그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지금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그죠? 너희들 머리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힘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머리 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자, 저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 나는 지금 영적 전투를 잘 치르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 도시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우리나라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분명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라고 그래요. 그죠? 자, 제일 끝에 보면은 너희와 아론은 진영별로 군대별로 계수하되, 아까 2절의 계수는 머리를 세는 거예요. 머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저 두 번째 3절에 계수하는 것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점호한다, 계수한다. 또 하나는 돌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파카드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방문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머리만, 예수 머리만 붙들고 있으면은 나는 너희들 60만 3,550명을 여자 포함한 2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보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할렐루야면. 주님이 숫자 세지 않아도 주님은 돌보시겠지만 너희들 숫자 셌지만 60만 3,550명 바라보지 말고 예수 머리만 붙들면, 대장 예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호와만 바라보면 나는 너희들 60만 3,550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즉 계수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오늘 두 가지를 붙으십시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가진 어떤 자산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분은 여호와 예수와 그분이시다. 그분이 머리 된 나라, 대한민국 돼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머리신 예수와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저 계수한다는 두 단어, 로시와 파카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자, 입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하면서 진짜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라고 하는 훈련이고, 인구조사하면서 너희들 60만 3,550명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군대가 되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낯사 올려드린 존재인가 묻고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자신을 낯사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시고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이 대장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앞서서 전쟁을 치르시는 여호와로. 우리 요즘 찬양, 어떤 찬양 부르죠? 전쟁은 누구께 속겠네? 주께 속했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강야훈련에서 예수께 우리를 총속시키는 아들 예수와를 머리 삼는 훈련이 이 강야훈련에서 꼭 필요한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자, 하나님은 어떤 단계별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최종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인식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누구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각 지파 우두머리 보고 그 진짜 머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 가정에 머리가 있죠. 여러분 가정의 머리를 인정하면서 그 머리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여러분 가정의 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12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머리, 우두머리를 인정하면서 그 뒤에 계신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 리더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영적 리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의 리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에 여자는 누구다? 머리는 누구다? 남자고. 그게 가정에 세운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니,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 순서가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각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머리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복할 때 여러분들은 그 위에 계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저기도 각 지파 우두머리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 우두머리 머리를 보면서 그 위에 계신 진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것이 또 강야 훈련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남녀 평등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뭐 그렇게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먼저 질서를 존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남녀 평등, 뭐 민주화, 뭐 짜고 뭐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직장에 가도 질서의 지경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그 외에 그 모든 질서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각 단계별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니까요. 그죠? 자, 5절입니다. 너와 함께 설 사람들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구누구고. 여러분 여기서 12지파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그 이름들이 한 사람 말고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참 좋은 이름들을 받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름,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역대기 하할 때도 왕이 이 유대의 왕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는 내가 너희들을 통치한다는, 애굽 왕도 바꾸고 바벨론 왕도 와서 바꾸었어. 그죠? 왜 그렇죠?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치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보십시오. 엘리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지금 제가 이 5절부터 나오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거명한 이유는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저 우두머리들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반석 삼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저 강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새 이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세프라는 이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세프는 더하는 자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자잖아요. 그죠?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내라고 그 이름 주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하나님 주신 새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대로 살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가야 되죠. 이름만 받았다고 그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언 받았다고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이름이 지도자가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술루미엘, 하나님과 나는 평화로운 관계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평안이 이루어지죠. 순종할 때 그 살롬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 또 뭐 예언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어떤 지도자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주셨다고도 다시 뺏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질서해서 내가 존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그 지도자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 이름을 보면은 참 지도자답게 그때는 잘 세워진 사람 같아요.
맨 끝에 형제가 나의 고난이다 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말고는 다 이름이 아름답고 좋아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에서 에브림 지파 중에서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응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제 엘리사마의 이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나에게 먼저 들을 때 나도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기도는 가증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우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또 므낫세 지파 중에는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상도 받고 싶고 좋은 축복도 받고 싶은데 나는 나의 재산이 나의 상급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것 다른 장난감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을 상급 삼은 사람,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붙어야 될 어떤 하나의 좋은 어떤 이름이기도 하죠. 또 이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아비단, 아버지는 나의 심판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관임을, 즉에 다니엘도 같은 이름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면 제대로 산다고 그랬어. 그죠?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노크였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누구였다? 모두셀라였다.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끔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기도 하지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단 지파의 그 지도자는 내 형제가 도움이 된다는 좋은 이름이에요. 내 형제가 도움이 된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잘 돕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죠? 근데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대적자인 경우, 그는 또 우리가 한번 그런 환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3절 아셀 지파의 이름은 바겔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참 좋은 이름들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그게 바기엘이에요. 14절에 갓지파의 우두머리는 엘리야삽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여 주시는, 요셉도 도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뭔가 보태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근데 저 납달리 지파 이름은 아히란데 고난의 형제, 내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저 이름에서 뭘 생각나죠? 야베스가 생각나죠. 야베스. 처음에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고 뭔가 이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로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야베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그러면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저 아이라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성숙되는 좋은 계기도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입니까? 지난 주일날 저 어떤 목사님,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 누님이 어떤 교통사고 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아픈 일이잖아요.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가 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도 또다시 뭔가 회개할 것을 찾고 병상에서 그분도 뭔가 하나님 뜻을 찾는다면 이 사고조차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축복일 수가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기서도 내 형제들이 아픔이다, 고난이다. 그러면 저 아이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픈 형제 때문에, 나를 찌르는 형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보석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가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제가 여러분이 소개한 이유는 참 이름이 좋아요, 대부분 다. 그럼 이 말은 뭐죠? 결론은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재판관임을 아는 사람,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기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이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16절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자, 우리 모두도 가라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고 택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거든요. 아무나 이 새벽 재단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새벽 재단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것이 연소가 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는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 조상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 머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지파의 우두머리를 보고 그 뒤에 계신 진짜 머리 계신 예수와 그분을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날 첫째 날에 이하울을 월삭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더라.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자 19절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고죠. 여러분, 요시아 왕의 실수를 우리가 보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참 하나님 기뻐하신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걸 내가 나가서 막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 왕이 39살에 죽어버린 요시아 왕의 어떤 모습이었어.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그 교통사고 난 이야기 간증도 들어보니까 그 하루 전에 그 고모님에게 굉장히 어떤 불안한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30분, 40분 기도하고 나오고 또 여러 사람하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기쁜 뜻은 아마 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늘 하나님께 묻고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지 말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그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쓰러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제도 여러분에게 강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부산서 올라온 친구가 또 서울 아산병원에 어제 올라오는 날이라서 아침 8시부터 차 타고 가가지고 어제 7시 넘어서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같으면 이 차량 위에 예수불로 덮어주시고 제가 그 친구에게 전달할 것 전달하고 케어할 것 케어하고 또 뭔가 그 친구를 섬길 것 섬기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제 제가 아침 8시 출발해가지고 7시 넘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진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저희 차량과 저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해야 할. 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저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파카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짐만 지우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파카드의 단어가 뭐라고요? 돌보시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60만 3,550명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저 단어 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려고 짐 주려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잠시 지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상하시고 축복하게 해서 그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계수를 통해서 나는 머리를 삼고 있는가? 예수님께 내 자신을 종속시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돌보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르게 서 있는지를 점검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바르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를 머리 삼은 그 군대로서 아름답게 행진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 저 천국 입성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또다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예수를 머리 삼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중보자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또 간섭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